내바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저는 오늘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보혈의 능력을 가져라, 흔들리지 않는 보혈의 능력을 가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가 가져야 할 믿음과 생활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지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서부터 율법과 복음의 조화에 대하여 이 구약의 제사를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모든 제사는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를 영원히 사하는 능력은 없음을 3절과 4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과 4절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이렇게 동물의 피로서는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흠없고 죄 없는 어린 양의 피로만 죄사함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의 피로서만이 온전한 죄사함을 얻을 수 있음을 이 구약의 제사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사도 바울은 율법의 한계를 지적을 하고 있는데,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이냐? 이 율법에는 가장 큰 한계가 있는데 죄 사함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살펴본 히브리서 8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죄성을 가진 사람이 가진 한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께서 친히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온전한 제사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동일한 맥락이 등장합니다. 제사장의 한계가 존재하듯이 제사에 사용한 이 동물의 피의 한계에 대하여 오늘 사도 바울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귀중한 동물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의 죄를 없애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사람과 제물로는 매일 제사를 드려도 온전함을 얻지 못했지만, 이제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고 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제는 온전한 자로서, 은혜를 입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제 비로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22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먼저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라는 표현으로 이 구약의 제사를 연상케 하는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제사장이 뿌렸습니까? 동물의 피를 뿌렸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여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의 피를 우리의 마음의 뿌림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한 양심은 이전에 우리가 행한 모든 죄악을 말합니다. 모든 죄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라고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는 역시 구약의 정결 예식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표현은 지금의 세례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즉 정결 예식에는 구별된 정결한 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점없고 흠없는 예수의 피가 필요함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22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한 단계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십자가의 능력을 찾게 됩니다.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세례를 받습니다. 그렇게 성도가 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속죄함에 대한 내용을 히브리서 전체 가운데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구원이 당연하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이것을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고 감사하며 지내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새기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대속받은 성도들의 참 모습이 그래서 22절 후반부에 등장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것에 대한 마음과 믿음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겨냥하여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다양한 것을 굳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 정치인, 그리고 운동선수 등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그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따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따르는 사람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실수를 할 때마다 모두가 자신이 믿고 있던 사람을 떠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그 사람에 대한 상처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변치 않으시는 사랑으로 감싸 안으시는 예수만을 의지할 때, 보혈의 능력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은혜도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믿고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동일하게 소망을 품고 움직이지 말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움직이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 흔들린다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주위의 상황과 환경을 살펴보면 이 풍랑 속의 베드로의 모습과 동일하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죄와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혈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끝까지 가져야 할 삶의 행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렇게 은혜를 받은 자는 동일한 행동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치 않은 은혜를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보혈을 겨냥하여 끊임없이 승리하고 보혈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의 피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조건 없이 가장 귀한 은혜를 받았듯이 우리도 죽어가는 영혼을 볼 때 예수님의 영혼을 가지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살려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피에는 특성이 있습니다. 사도행전과 레위기를 걸쳐서 보면 이 사도 바울은 동물의 피를 마시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마시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피에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동물의 피를 마시게 된다면 우리의 몸에서 동물의 특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시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마지막 밤에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 피와 살을 받아 마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의 제자는 예수 피의 특성이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 피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생명과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붙잡고 승리했다면 우리의 삶에서 사랑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고 생명이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함을 뛰어넘어서 모두를 살리기 위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동역자들과 영혼들을 사랑으로 품고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살려야 합니까?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살려야 합니다. 또한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레위기 17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우리 열정과 힘으로는 영혼을 위로할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의 죄악을 씻기시고 승리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즉 우리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 의료 드라마를 보게 되면 이 초보 의사와 간호사들은 수술 중에 일어나는 돌발 상황에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베테랑 의사가 화를 내며 등장하는 순간 이 수술실은 평온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의사가 있기 때문에 이 초보 의사가 할 수 없는 돌발 상황에 대처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죄악 중에 허덕이던 우리에게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기시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초보 의사가 나중에는 베테랑 의사가 되어 다양한 환자를 살리고 또한 초보 의사들을 다른 초보 의사들을 성장시키듯이 우리도 예수의 보혈로 날마다 강건해지고 다른 영혼들을 살려내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할수록 예배에 대한 갈망과 사모함이 넘쳐납니다. 즉 예수의 보혈의 사람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입니다. 바울은 본문 25절을 통하여서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가르칩니다. 구원에 감격하는 자만이 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기도의 자리에 모이고 말씀을 사모하신 여러분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기도하실 때에 예수의 보혈이 우리 심령 속에 충만하게 넘쳐나도록 간구하시길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고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의 권세는 예수 피의 권세의 속수무책으로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구하고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의 보혈을 바라볼 때만이 굳건하게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미쁘신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듯 보혈의 능력은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의 정신으로 영혼을 살려내고 모이기를 힘쓰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은 만나 주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예수 보혈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상급을 얻는 지구촌 소망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기도문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죄로 무너지고 상한 나의 영혼을 붙드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변치 않으시는 예수 보혈의 능력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혼을 살리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